우리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한 장 부르시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내 마음을 정돈하시고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들은 다 잊어버리시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묵도하심으로 우리 5월달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서로 다른 두 사람을 한 복으로 맺어주시며 지금까지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한 몸으로 만드신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동안 얼마나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하며 사랑으로 섬겼는지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어떠한 세상의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주님을 외면하며 세상 죄악 속에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던 말과 행동들, 남 모르게 생각으로, 마음으로, 육신으로 지었던 더러운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의 한량없이 크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모든 죄악들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팬데믹 위기에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고통받는 성도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한 사람이라도 바이러스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품 안에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소망 장로교회를 주님의 거룩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힘과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이 시간 지켜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29장을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무시하고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서부터 지지난주서부터 2주 전서부터 로마서 말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내용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시고 강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수업 부하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몹시 추운 어느 날 밤에 낙타를 타고 장사를 다니는 상인이 천막을 치고 잠을 자려고 했는데 낙타가 슬그머니 천막 안을 들여다보며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인님, 오늘 밤 매우 추우니 죄송하지만 제 머리라도 천막 안에 넣어주십시오. 주인은 불쌍해서 허락해 주었습니다. 얼마 후 다시 낙타가 또 주인에게 말을 합니다. 주인님, 다리도 추우니 앞다리만이라도 천막 안으로 넣어주세요. 마음씨 착한 이 주인은 이것도 허락해 주었습니다. 얼마 후 낙타가 또 주인에게 청을 합니다. 주인님, 이 앞다리 때문에 천막이 열려서 바람이 들어와서 둘 다 추우니 내가 안으로 들어가면 어떨까요? 주인은 이것마저도 허락해 주었습니다. 참 마음이 착하죠. 그런데 그날 밤 주인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낙타에 깔려서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에게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작은 죄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더 큰 죄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작은 죄로 다가올 때는 우리가 무시하고 이 정도야 괜찮겠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죄가 나중에는 점점 더 큰 죄가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감당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도 있죠. 바늘도둑이 소독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작은 죄라도 절대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타협했다가는 낙타에 깔려 죽은 이 주인처럼 우리도 죄에 깔려 죽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 여러분들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네, 지난주 제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온 우주 만물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고요. 이것이 이제 일반 계시인데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은요 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믿는 성도들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 관계상 지난주에 다 보지는 못했지만 1장 후반부에 보시면은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간들의 죄악에 대해서요 크게 세 가지를 바울이 지적을 했는데요. 첫째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지적을 했고요. 두 번째는요 성적인 타락에 대한 죄를 지적을 했고, 세 번째는 도덕적인 타락에 대해서 이 바울이 설명을 하면서 이런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라고 이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요 오늘 본문 6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을 행한 사람에게는 선으로 갚아주시고요 악을 행한 자에게는 악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로마 교회 이 유대인 성도들은 이 바울의 편지인 이 1장을 읽으면서요 미소를 지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이방인들처럼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이 유대인들은요 아주 도덕적이고 그리고 정직한 그런 민족입니다.
그들은 객관적으로 아주 우월감을 가질 만한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2장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특권의식과 자부심으로 마음을 놓고 있던 이 유대인들이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 선민의식과 그 우월감이 대단했습니다. 지금도 대단하지만 그때는 더 강했습니다. 이것이 너무 지나쳐서 사람을 구분하는데요,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다 이방인입니다. 딱 두 가지로 유대인들은 구분합니다. 유대인이 아니면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요,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은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지금도 대단하죠. 바울은 2장부터 안심하고 있던 이 유대인들을 질책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이방인보다 더 어렵다고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로마 교회 유대인들이 2장을 읽으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이방인에 대하여 갖고 있었던 그 우월감이나 자부심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지적한 이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남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만 남을 비판하고 판단합니까? 아니죠. 우리들도 남을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요, 오래 신앙생활 할수록 자칫하면 내 신앙의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도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바울의 교훈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바라보는 일에는 밝지만 자기 문제를 보는 일에는 어둡습니다. 이것이 죄인의 특징입니다. 남의 죄는 잘 보지만 자기 죄는 보지 못합니다. 자기 눈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있는 그 눈에 있는 티는 잘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6장 41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리고 책망하셨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도 나쁘지만 더 나쁜 것은요, 자기도 그 사람과 같은 죄를 범하거나 더 큰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있지만 너희도 이방인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남을 향해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자신 안에는 더 심각한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문제를 변호하고 합리화하려고요, 다른 사람들을 더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오히려 그런 사람 마음속에 더 심각한 죄가 있는 것입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미 개가요, 먹는 개 말고요, 옆으로 기어다니는 개. 한국말이 비슷해가지고 어미 개가 새끼 개들을 데리고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끼 개들이요, 옆으로 가는 것이 못마땅해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어미 개가 자기 새끼 개들을 야단을 칩니다. 얘들아, 앞으로 똑바로 가야지 왜 옆으로만 가? 걸을 때는 앞을 향해서 가야 돼. 그랬더니 새끼들이 엄마에게, 그러면 엄마가 한번 시범을 보여주세요. 알았어. 내가 어떻게 걷는지 잘 봐. 보고 잘 따라서 해. 그래가지고 똑바로 걷는다고 걷는데 엄마 개도 옆으로 걷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새끼 개들이 킥킥거리며 웃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도 똑바로 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교훈이죠. 우리는 자신을 정확하게 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안에 있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은요, 자신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게 하여서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포장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우리 안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은 버거시도 살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신에게는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요, 너무도 냉정한 것이 바로 죄인들의 특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이렇게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나도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아하, 나도 죄인이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자신이 악한 존재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지옥에 갑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모르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나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일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이 목사도 하기 힘든 일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한 자인가를 진심으로 깨닫지 않고는요, 십자가를 날마다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자신을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나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도 내가 죄인임을 모르기 때문에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교만과 실수를 보면서 남을 판단하기보다는 나도 저런 교만과 실수는 없는지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고 더욱 겸손한 자세로 십자가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심판을 받지만요, 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도 똑같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실 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붙잡혀온 한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사람들은 손에 돌멩이를 들고요, 예수님의 그 판결이 떨어지면 그 돌을 던지려고 딱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와 같은 시험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이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라라고 하면 평소에 사랑과 용서를 강조하신 말씀이 거짓이 되는 거고요, 만일 그녀를 용서하라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므로 예루살렘 공회에 고발하려고 딱 준비하고 그렇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바리새인을 비롯한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다 돌멩이를 땅에다 내려놓고 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왜 그랬습니까? 죄 없는 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너도 같은 죄인인데 왜 돌을 던지려고 하느냐? 자격이 없는 네가 왜 재판장 노릇을 하려고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것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려고 한 적은 없으셨습니까? 우리 중에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에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남을 판단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쉬운 말은 아니죠. 어려운 일이겠죠. 신앙생활을 조금 한 사람이라면 성경에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잘못된 습관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 우리 안에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요, 과거에 아무리 큰 은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은혜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잘못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 신앙생활 잘했고 내가 옛날에는 내가 열심히 했다는 거 그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은혜 안에 있다면 우리가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4절,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남을 판단하며 산다면 그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는 행위라는 거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남을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인내하심을 항상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바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시며 기다리셨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처럼 바로 판단하시고 정죄하셨다면 저를 포함해서 아마 이 자리에 살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용납하심과 그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내가 바로 생각나는 대로 바로 판단하고 내가 바로 비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용납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구원받게 되었는데 내가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인자하심과 용서하심을 멸시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서하심과 그 인내하심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남을 판단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교만함을 회개하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 때문에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만큼 내가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정직한데, 그러면서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리고 정죄하는 거예요. 나는 거짓말 안 한다고 생각하고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이 교만함을 회개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5절입니다.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만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계속해서요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산다면요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그것은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날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그 무서운 그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 내가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쌓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판하게 되면요,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될 그 심판을, 그 진노를 계속 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시고 나에게 쓸데없는 고집은 없는지, 아직 회개하지 않은 마음은 없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요, 성전에 계실 때 기도하러 온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그 당시에 세리는 많은 사람들의 기탄거리였습니다. 비난의 대상이었어요. 두 사람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어떤 내용을 기도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반면에 세리는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 13절 말씀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나는 죄인.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하나님, 나는 죄인. 이에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14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 저 바리새인 아니야. 저 사람 말고 저기 서 있는 저 세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요, 세리보다 바리새인이요 더 율법을 준수하고요, 결과한 상황을 하려고요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요, 누가 의롭다고 했습니까? 죄가 더 많은 세리였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행위적으로는 율법을 잘 지켰지만 그의 마음에는 교만함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공로를 자랑하고, 예? 자기 자랑을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금식하는 사람이야,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야, 내가 교회 가면 헌금하는 사람이야. 응? 교만이 가득 찼던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보다는요, 자기를 자랑하고 남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신 거예요. 그러나 세리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 세리를 칭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입니까? 세리 같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는 겸손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남을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오늘도 남을 미워하고 비판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남을 판단하지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나 같은 것 용서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것을 감사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나는 항상 죄인 중에 큰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요, 회개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혼탁하고 어지러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지혜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선악을 분별하고 무엇이 더 옳은 일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그래야지 이 어지러운 세상을, 이 혼탁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싶을 때도요,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지혜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판단을 하되 그 판단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얘기하지 말고 이 사람 저 사람 다니면서 떠들지 말고 마음속에 간직하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었구나. 마음속으로 간직하라는 거예요. 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과연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저 사람을 비판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것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럼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분별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분별력으로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판단을 말하지 말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라는 거죠. 자신의 판단을 쉽게 말하지 말고 마음속에 담고 있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요, 꼭 말할 필요가 있으면 당사자에게 직접 1대1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얘기하지 말고 당사자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5절입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꼭 필요하면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당사자를 만나서 1대1로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그동안 이렇게 느껴보니까 이런 점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권면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요.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권면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을 나의 진정한 이웃의 친구로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내 판단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게 되면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게 문제야,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그리고 막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니면은 싸움밖에 더 나겠습니까? 원수가 되죠.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인간관계가 깨져버리는 겁니다. 남에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필요하면 당사자에게 얘기하고 끝내십시오. 성경은 바로 이런 점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다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자, 잠언서 11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영상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것들을 숨기느니라. 아멘. 그래서 한담이 무슨 뜻일까요? 예? 한담. 심심풀이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을 만나가지고 할 얘기가 없으니까 심심풀이로 그냥 탁 내뱉어버려요. 이게 한담이에요. 이 한담하는 자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비밀을 다 누설해버려요. 아, 누가 어떻대? 이게 심심풀이로 하는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 주의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실수를 우리가 하고 있어요.
자, 잠언서 26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남이 얘기하면 아주 기분이 좋아요. 예? 스트레스가 다 해소돼요. 별식이 아니에요. 맛있는 음식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면 남이 얘기하기가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응? 아우, 속이 다 시원해. 그렇죠? 안 됩니다. 안 돼요. 남 흉보는 거 가지고 여러분들 스트레스 풀지 마십시오. 한담하지 마십시오. 쓸데없이 얘기를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도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주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인간이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진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특히 잠언서 20장 19절에 보시면은요, 이런 사람을 사귀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사귀지도 말라는 거예요. 남의 얘기나 하는 사람, 남의 흉이나 보는 사람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잠언서 20장 19절에 나와 있어요. 적으셨다가 꼭 찾아보세요. 그 대신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1대1로 만나서 권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고칠 것이 있으면 권면하는 거예요. 1대1로 만나서 남에게 얘기하지 말고. 세 번째입니다.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잠언서 9장 7절 8절 말씀해 보시면 거만한 자는 책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의를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아멘. 만약 상대방이 나의 권면을 받아들일 만한 겸손함이 없다면 책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내가 권면해서 들을 인격이 안 되면 권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른 사람에게 말해서도 안 됩니다. 도리어 나를 미워하고 능욕을 받고 흠이 잡힌다는 것입니다. 예. 이런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그 사람을 위해서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 놓으십시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남을 비판하고 싶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첫 번째, 판단을 하되 그 판단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라는 거죠. 마음속에 품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말이죠. 두 번째는요,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당사자에게 1대1로 권면하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고 말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내가 말해도 들을 만한 인격이 안 되고 성품이 안 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2절 말씀에도 그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하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내 심령을 보고 계십니다. 여기서 외모라고 하는 것은 얼굴일 수도 있고요, 또 그 사람의 가정적인 배경, 또 그 사람의 출신, 학식, 사회적인 위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런 외형적인 조건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가지고 구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보시고 구분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면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의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 영을 봅니다. 영.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동부 보스턴시에 가게 되면 미국 최고의 명문 대학인 하버드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 대학교 정문에 또 비석이 하나 크게 서 있는데요. 그 비석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십니까?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 라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저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 말이 새겨지게 된 그 일화를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당시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에서 아주 큰 거부 부자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주 검소하게 살았어요. 화장을 짙게 하거나 옷을 화려하게 입거나 그런 것도 없이 검소하게 사는데요. 큰 부자였어요. 그런데 이 부부가요, 이 사람들의 소문이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후세들을 위해서 그 교육에 투자하고 싶은 것이 이분들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최고의 대학인 이 하버드 대학교를 찾아와서 이 대학교 총장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 서부에서 동부까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대학교 그 앞에 그 정문에 수의실에 가서 수의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비에게. 자, 내가 총장을 만나러 왔는데 내가 서부에서 왔습니다. 좀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경비가 이렇게 보니까 별로 외모가 그렇게 깨끗하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고 그래요. 별로 돈이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무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장님이 바쁘니 다음에 오시오. 그리고 만나게 해주질 않는 거예요. 그냥 몇 시간을 기다리다가 할 수 없이 그냥 서부로 돌아왔어요. 결국 이 부부가 고향인 서부로 돌아와가지고요, 전 재산을 다 기증해가지고요, 동부에 있는 그 하버드 대학교 같은 대학을, 그 명문 대학을 세웠습니다. 전 재산을 다 내가지고. 그 대학이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드디어 스탠포드 대학이 설립하던 날이요, 하버드 대학교 총장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셨어요. 축하해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오셨을 때 이 부부가 그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하버드 대학교 총장이 무릎을 딱 치면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한 이 경비 한 사람 때문에요, 이 하버드 대학교는 엄청난 손해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 총장이 학교로 돌아와서 비석을 세워놓고요, 거기에다가 글을 적은 것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고 적어놓았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남을 판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나는 항상 죄인 중에 큰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그러나 꼭 판단해야 한다면 입으로 말하지 말고 마음속으로만 하시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고 1대1로 만나서 말씀하시고요, 권면하시고요, 내 판단을 받을 만한 인격이 되지 않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며 험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알면서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참으심을 항상 기억하며 모든 가족과 이웃과 직장 동료들과 교인들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4장 우리 한 장 부르시고 우리가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24장입니다.
시간 유아 세례 대상자 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백향기, 그리고 우리 집사님 와주시기 바랍니다. 조집사님 사진을 좀 부탁합니다. 이 예식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명하여 세례를 받으라고 하셨고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면서 천국의 백성은 이와 같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에게 교회의 충성과 겸손한 신앙생활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힘써 주의 말씀과 훈계 안에서 자라게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제가 드리는 질문에 진실한 마음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으십니까? 당신은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신이 경건한 본을 보이시기를 힘쓰며 교회의 법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성도의 가정에 귀한 자녀를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자라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세례받을 이 자녀 위에 하나님의 복과 보호하심이 항상 함께 하셔서 건강하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세례식을 과연하겠습니다. 앉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 정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 백은향기에게 성부와 성령과 성자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제 정원 백향기는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소망장로교회 유아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네, 박수로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에 여러분들이 드린 예물을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경영하여 주시고 지켜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직장도 주시고 또 사업할 수 있는 사업장도 허락해 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나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이 예물을 주님께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도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렵고 또 힘들고 불쌍한 이웃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도 우리 교회 어린아이로부터 청년,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이라도 바이러스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날개 아래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린 이 선교 헌금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며 그 지역의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론과 노르마 전도사님을 기록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모세에게 주셨던 능력과 권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신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이 모든 성도인들에게 선물을 드린다고 합니다. 바로 김밥입니다. 그래서 김밥을 여러분들 받아가시고요. 또 우리가 축하 선물을 우리에게 줘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받습니다. 교회에 또 귀한 또 김밥을 다 대접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또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한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힘이 들 때, 슬플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 세상에서 시간
극하신 사랑하신 분, 성령님의 교통교감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판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각오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 소망장로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멕시코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